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15절까지 했죠? 자, 16절 들어갑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그럽니다. 이게 돌아간다는 말은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물론 회개한다. 생각, 마음이 다르다. 그렇죠? 마음이 은혜를 받기 힘든 건가요? 회개하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회개한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나눈 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이제 바뀌는 거, 이것을 또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수건이 벗겨지리다 그랬는데, 수건이 벗겨져야 믿음의 진보가 되죠. 그렇죠? 예, 앞이 가려져 있는데 전진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 세계에 있어서도 참 수건이 벗겨져야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수건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수건이 뭐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뭐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지. 그래도. 네? 나에게 있어서 수건은 뭐예요? 네. 그렇죠. 예, 나의 그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 나의 고집, 뭐 이런 것이 다 진리를 참 막는 그런 수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참 처리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잘 이제, 그렇죠. 결국은 수건을 벗긴다는 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혼의 구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데 사람의 의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는 연약하니까 주님만 의지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갑니다.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갑자기 그냥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나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그럽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주는 영이시니 그렇게 나왔는데, 그 주 앞에는 구속을 이룬 지금이라는 지금 주는 내용을 넣으면은 좀 더 의미가 잘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구속을 이룬 지금 주는 그 영이다 말이에요. 그냥 영이 아니라 그 영이다라는 것이죠. 네. 구속을 이룬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나와 그 영인데, 그 영은 모든 과정을 거쳐서 되신 영이죠. 네. 그냥 영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자 예수로 오셔서 연단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그 다음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 성천하셔서 된 그 영이다 말이에요. 예. 이거를 갖다가 세상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믿는 자들은 따로따로 생각하잖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 따라 있고, 인자 예수님 따라 있고, 마지막에 성령이 지금 오셨다라고 그렇게 보죠. 그러면 그 성령은 인자 예수님의 그 체휼하시고 모든 그 과정을 거친 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아니죠. 그럼 틀린 거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렇게 각자 따로 보면은 그 영은 지금 모든 과정을 거쳐서 되신 영인데, 성령으로만 그렇게 하면 그 성령은 그냥 마지막에 온 그 성령은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틀려요, 맞아요? 틀렸죠. 네.
뭐 이제 삼일체 신봉하는 사람들 이 말 들으면 또 이단이라고 하겠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근본이잖아요. 말씀이라는 거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바로 대신 영이 바로 그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그 영이고, 그 영이 바로 살려주시는 영이다라는 것이죠. 주는 영이다라는 말은 살려주시는 영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6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영이 되려면은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모든 과정을 거친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죠. 주의 영이 계신 곳, 마음이죠. 그 마음은, 주의 영이 계신 그 마음은 진리의 빛을 반사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또 전도하고 빛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 대신 그 말씀이 있는 자의 그런 마음이죠.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3번 질문이 자유가 있다 했는데 어떤 자유일까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자유일까? 다 한 가지씩은 그래도 생각이 나죠? 자, 한 가지씩이라도 발표해 보실까요? 준호 형제님, 먼저 스타트. 예. 예, 저 아무래도 자유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듣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한 31절부터 이렇게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인데 죄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아들이 구속을 이루어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지금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내용을 이제 연결해서 보면 지금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죽이는 사역을 하는 옛 율법, 그 다음에 살려주시는 주님의 영, 이 얘기를 비유해서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율법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를 죄인으로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박된 상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그 영과 우리 영이 연합함으로써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이 옛 율법의 조문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자, 자유라는 게 무엇으로부터 자유? 저는 뭐 또 저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율법 종교 생활했을 때는 그때는 진짜 그때도 하나님을 뭐 잘 알고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그렇지만은 언제나 뭐 답답함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고 뭐 그런 생활이 너무 그냥 당연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알아왔던 것들을 이제 말씀에 온전함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부터 저 같은 경우는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선교 생활하고 그렇게 훈교 다닐 때는 진짜 열심으로 뛰어다녔어. 뭐 새벽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세상 교계에서 하는 괜찮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뭐 영적으로 뭐 탁월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은혜의 자리로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기쁨은 있었죠. 기쁨이 있고 이건 이제 혼적인 기쁨이겠지만,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유, 사실을 말하면 굉장히 자유하지 못했는 거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못한 거였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내가 너무너무 그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렇게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였구나. 근데 이 말씀 알고부터는 진짜 그냥 주님 여기 계시다. 이거 말씀 안에 있는 거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지하고, 그래서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그때는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자유하지가 없었지, 묶여 있었지. 내가 이거 가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또 마귀에게 참소도 받고, 너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해, 뭐 기도도 안 가고, 이렇게 왜 안 가? 이렇게 하는 내 마음에 참소가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참소가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너무 그게 이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진리가 온전하게 알면은, 그런 진짜 이 말씀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는 건데, 그냥 이곳에서 하면 되는 거다. 내 심령 안에 와 계신 주님 앞에 물으면 되고, 또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자유한 줄 알았는데 그게 묶여 있었고, 그 율법의 명예에서 사실은 묶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 그렇죠. 이게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네, 알고 예배당 안 가도 하나님께 상관없고.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영적인 방황을 계속하게 계속 만들었다. 그게 이제 그런 영적인 방황으로부터 이제 좀 그 자유함을 느낌에서 얻었다라는 참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황조차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딱 묶여 있는 사람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뭐 묻혀서 그냥 천국 들어가겠지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래 하지 않아도 참소에 그 방황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나은 거예요. 방황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저도 수잔자매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도 여기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가장 먼저 마음으로부터 그 자유함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딱 그냥 여기 와서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뭐 큰 교회 다니면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큰 교회에서 행사하는 거 무조건 다 참석해야 되고, 또 뭐가 잘못 이렇게 내 생활에서 뭐가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내 참소를 엄청 받았던 게 그 새벽 기도를 안 가거나 아니면 금식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금식 기도 하다가 오자매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오자매님이 금식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날 엄청 하여튼 제가 가장 많이 이제 깨달음을 가진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교회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9년째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제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이 제 마음을 못 다스리는 그것 때문에 요즘 아직 그 세상 거에 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다루시면서 가시겠지. 자, 다들 이제 뭐 생각하고 있겠죠. 자유라는 것은.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해방하였다는 자유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다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늘 같은 말이지만은 천연적인 나의 고집과 생각과 나의 옳음, 여기서부터도 우리가 또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모든 종교생활이나 신학이나 옳다 하는 도덕적인 관념, 종교적인 관념에서부터 참 자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잘하려고 하는 영적인 방황, 그런 데서 우리가 또한 자유를 얻어야 된다. 자, 이 자유라는 말이 나왔고,
주는 영이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결국은 인자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온 거다 말이에요. 그 말은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감옥에 갇혀 있어요? 율법과 유대교라는 그 종교 체제 가운데 지금 다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이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인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 이게 해방을 주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영으로 오신 것도 똑같은 이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는다 하면서 지금 감옥소에 사실 가 있는 거죠. 종교 체제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그 종교 체제의 감옥에서 나와야 참 영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당시로 생각해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그 종교 체제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오신 것은 또한 잘못된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교회 시대, 그렇죠. 종교 체제 안에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이 말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마지막 절 가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행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모세의 수건을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4번 문제예요. 우리가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는데,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이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 직접 대면 직접 대면하는 거.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 나를 보는 거.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는 말은 수건을 썼다라는 말은 완고하다는 것이죠. 완고하면 마음이 다친 거죠. 마음이 다쳤다. 아까도 그 마음 이야기 했는데 마음이 다치면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꿈쩍도 안 해. 그런 상황이죠. 영이 죽은 상태. 그렇죠. 영이 죽은 상태고 수건에 가려진 상태고 그냥 얼굴에 딱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죠. 여기서 이제 수건을 벗었다라는 그 표현은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는 말은 이제는 회개하고 마음이 열렸다는 이야기죠. 네, 일단은 뭐 누구를 좋아하고 그래도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열려야 그 사람과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이란 말은 회개하고 열린 마음이다라는 그런 거죠. 근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봤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 거울이 뭘까? 여기서 바울이 말한 거울. 왜 거울로 표현했을까? 저는 잠깐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실제로 거울을 보면은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단은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고 내 양심이 살아나면은 일단은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거울이라는 건 또 반사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지 아는 것도 알고 또 주님의 또 그걸 알고 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은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반사하는 역할. 그런 것도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이죠.
복음이 거울이다. 말씀이 거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악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다 드러나죠. 거울을 보면 내가 아이고 머리가 헝클어졌네 하면서 그 수정을 하죠. 코딱지에 뭐가 묻었네 하면 그거 보고 없애고 하죠. 그러니까 이 거울이라는 것은 복음의 거울, 말씀이죠. 결국은 말씀을 보고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진리를, 근데 이 거울을 본다는 말은 복음의 거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다치고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거울을 봐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사모하고 마음이 순수한 자가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완악하고 세상 종교관념에 딱 묶여 감옥 체제 안에 있는 자들은 거울을 봐도 자기의 모습이 전혀 비출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다. 진리가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거울을 본다는 것은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져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이제 진리를 깨닫는다는 표현인데, 근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교관념으로 굳어진 자는, 이런 자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죠. 13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그랬죠. 거울을 본다고 해가지고 희미한 거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참 거울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보고 진리를 깨닫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좀 희미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말은 그만큼 진리가 밝아지는 때가 온다. 이랬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었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는 밝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진리가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죠. 그와 같은 형상, 무슨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내면의 변화죠. 형상을 해갖다 외적으로 어떤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고 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다 말이죠. 내면적인 변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그 본질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점점점 많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화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신부단장한 그렇죠. 그게 신부단장이 맞아요.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서 나를 좀 더 그리스도의 형상에 점점점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신부단장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면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영광. 이게 어떤 의미일까? 무엇이 다를까? 차이가 무엇일까? 자, 이 두 영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준영교님. 엄송하려고 준비 아니에요? 아니, 준비가 안 됐는데 시키셔서 그냥 해야 되겠네요.
한 사실은 저 이제 모르겠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워낙 앞에 계속 이렇게 사라질 영광과 영원한 더 큰 영광을 말씀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그런 사라질 영광에 얽매여 있지 않고 더 큰 영광으로 이른다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받아들였고 또 하나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영어를 보면은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걸로도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더 깨달으면서 진짜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시잖아요. 그럼 그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광에 내재화되는 거여서 뭐 그런 표현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이 영광에서 영광, 그러니까 변화됨으로 우리가 일단 영광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도 족한데 또 영광에 이른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늘 형제님, 양재님 말씀이 우리가 뭐 딸이 되지 않고 아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시천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온전한 자가 되기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까지 까지 가야 된다는 그 과정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점점점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말도 같은 말인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 더 큰 영광이 처음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이르는 가고 것처럼, 그다음에 혼업으로 이뤄가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랑 다 일맥상통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리라.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룩한 성 세례로 삶이 내려올 때 함께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뭐 이런 오케이. 것도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답이 나왔어요. 자, 그런 첫 번째 영광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자신에게 계시된 영광이죠. 내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받은 영광이다 말이에요. 이해됐죠? 계시된 그 영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계시록 2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찾았죠? 9절에서 11절 제가 읽을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그러면은 두 번째 그 영광은 어떤 영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영광이죠. 네. 이 영광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앞의 영광은 내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나에게 임한 그 영광이지만은 지금 두 번째 영광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이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이 영광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지금 하는 사역이죠. 더 큰 영광에 들어가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성경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서 이게 우리 나형제님 이미 다 묵상하고 이제 해놓으신 거 저는 이제 참고만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이 제가 깨달은 건 아니에요. 나형제님 보면은 참 이런 말씀을 어느 그 주석
찾아봐도 이런 지적하는 데가 없어요. 예, 성경을 다 꿰뚫고 계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두 번째 그 영광이다라고 보고 우리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영광이 큰 영광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아까 13장 12절에는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 영광이다라고 이제 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부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말은 이건 단체적인 영광이죠. 내가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 신부를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그랬으면은 그거는 단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영광이다라는 것이에요.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맞대고 볼 때 그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회개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대하면은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의 영이다 말이에요. 주의 그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추천서를 받은 자들은 이런 사역을 못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이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 지체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참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날마다 계시된 그런 영광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더 큰 영광, 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다 같이 우리 지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저는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준행계님 준비하신 거 없어요? 고개를 아주 크게 흔드시네.